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본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따릅시다. 말씀 그대로 따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뭐 다 텔레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태풍이 어마어마한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쯤이면 이제 우리 서울 가까이 와서 태풍 영향권에 들고 금요일 되면 이제 뭐 나갈 거라고 하는데요. 관통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그래서 피해가 없고 더위는 해소되고 그리고 모자란 물은 채워지고 피해는 없는, 특히 우이동에는 전혀 피해가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태풍인데 관통한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돼요. 근데 이 태풍 뒤에 또 다른 또 태풍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여튼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에게 유익만 되는 태풍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를 생각해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장면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6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늘 이 베드로도 유대인들이 하는 그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간이 제 6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6시는요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낮 12시 정오를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 정오 12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정오에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 가운데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기 요바로 내려 보냈어요. 이미 보낸 상황인데 그 보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요바로 지금 베드로를 향해 가고 있는 그때인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그들이 성에 가까이 지금 이제 그 요바 그 땅으로 거의 가까이 도착했을 그때에 그때가 바로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결국 이 고넬료를 보내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만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처음 딱 보자마자 만약에 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베드로는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왜 너네 같은 진짜 막말로 늘 말씀드렸지만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왜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전혀 없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오늘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행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해 주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준비하셔서 날마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초기의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사도들,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선민의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여전히 얽매여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의 이 복된 소식이 여전히 그 바깥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지고 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전히 부정하다라는 인식은 이 제자들조차도 사도들조차들의 머리에서도 나가지 못하는, 여전히 그 머리의 한계에 이방인들은 더럽다, 이방인들은 상종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을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세계 만방의 복음이 흩어져야 한다라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앞서 행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를 초청해서 거절하지 못하도록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이 교훈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셉과 그 요셉의 형제들의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45장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뭡니까?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혹시 요셉이 지금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 있으니 저가 한마디만 탁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보니까 덜덜덜 떨고 있던 그 형들에게 지금 요셉이 한 말이 바로 이 4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은 다 너희가 한 것 같으나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시고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을 그때에 먼저 애굽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어쨌든 요셉을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결국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형제들, 야곱의 그 자녀들과 야곱이 이 요셉을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앞서 미리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요셉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지 못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선하지 못한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고 그 의도조차도 바꾸셔서 결국 가장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 내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선한 방법으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아무리 막 계획을 많이 세워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흩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이 얘기 듣고 어디 가서 목사님이 그러는데 계획을 세우지 말래. 계획을 세워도 말짱 헛거래. 이제 이렇게 적용하시면 말짱 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선한 계획을 세워도 우리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1절도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아픈 거, 내가 다치는 거, 내가 넘어질 거 아셨으면 여기서 안 넘어지게 했으면 내가 안 다쳤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지만 우리가 뭐예요? 우리 뜻대로 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해요? 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때로는 고통, 때로는 어려움, 아픔 주시는 이유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나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획하고 잘못된 곳으로 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선하게 바꾸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합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세요? 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합력하여서 뭘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고 행복을 안겨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우연이 없다. 믿어지십니까? 마음속에 조금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가장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태풍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친 베드로가 시장함을 느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아멘.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2끼 정도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2끼를 어떻게 먹고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2끼는 한 오전 9시에서 10시에 한 끼를 먹고요. 그러니까 아침 겸 점심, 요즘으로 말하면 브런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브런치를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일과를 마치고 모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그때 이제 6시 이후에 식사를 한 끼 했다 그래요. 요즘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하고 완전 반대죠. 그죠? 6시 이후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없으신가요? 뭐 다이어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만 하면 되죠. 뭐.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자 이제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가 이때까지 첫 번째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허기진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2번 정도 하는데 정오 때가 되어서 기도하는 중에 시장함을 느꼈다라는 것은 9시에서 10시 이때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 시간이라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때 이후에 이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으로 볼 때 그 식사를 아직 하지 못한 이 허기진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가 고프고 허기진 상태에서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어요. 야, 타이밍도 얼마나 적절한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 그릇이 내려왔는데 비몽사몽간에 그 그릇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비몽사몽간에 이 보았던 이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4발 달린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뒤에 내용으로 볼 때, 베드로가 한 말로 볼 때 부정한 짐승이 거기에 뭐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부정했는지 일부만 부정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정한 음식이, 부정한 그 짐승이 그 그릇에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먹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환상이 말씀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 지금 그들도 복음이 뭐예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귀라는 것이요, 동서남북 사방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 전체 사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증거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금기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누가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전하지 않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사도들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이 복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서 전해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이 머리 생각 속에 이방인들은 뭐다? 불쏘시개다. 이게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선택받았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나만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그래서 제한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이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구원받을 자가 아니다. 저들에게 구원을 전해봤자 소용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들은 지옥행인데 왜 쟤네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환상 가운데 그릇에 있는 각색 것들을 잡아 먹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뭐예요? 뭐해요?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편견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딱 선을 딱 긋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자 지금 뭐예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언제든지 먹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예요? 이 부정한 거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베드로가 여러분 그 짐승을 잡아먹길 꺼려했을까요? 맛이 없어 보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잡아먹으면 독이 나올 것 같아서 먹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잡아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그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었을까요? 바로 그 짐승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에서 금하는 그 금기시하는 그 부정한 짐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 없다. 그 율법을 내가 위배할 수 없다라는 이 편견이 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이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인으로서 행할 수 없는 금기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거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즉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내 생각이 뭐예요? 최고다. 내가 지금 판단한 것 틀렸다 맞았다? 절대로 나는 틀리지 않는다.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말한 거는 반드시 100% 뭐다? 맞다, 진리다. 이거예요 지금. 왜요?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난 이걸 절대 어길 수 없다. 내가 지금 100점이다 100점. 아니 200점이다.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이거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셔도 안 됩니다. 뭐예요? 뭐가 위에 있어요 지금? 율법이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율법이, 내가 여태껏 해왔던 전통이 그걸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누가 완전하죠? 누가 진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진리예요. 내가 다 맞다요. 내가 모든 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옳습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으시죠. 당연히 하나님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빗대어서 보면 때로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맞으면 다른 사람이 말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뭐예요? 누가 맞아요? 내가 맞아요. 왜요? 나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50년 하면서 절대로 이건 내가 깨트리지 않았고 그동안 이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예요? 반드시 이거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뭐예요? 전통이
위에 있게 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때로는 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오류를 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가 진리였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를 섬기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서 옥에 가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자기 판단에 그게 옳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옳은 행동이었습니까? 그 사울의 그 생각과 그 판단이 옳았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그릇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잣대를 들이대고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뭐해요? 난도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어찌 보면 오히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난 주일날 유만현 목사님도 잠깐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 설교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세요. 제가 총신대 신학과 다닐 때 교회 음악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찬송가학이라는 거를 가르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오직 교회 안에서 써야 되는 찬양은 뭐다? 찬송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냐면 복음성가는 사탄의 음악이다. 그리고 OX 이렇게 무슨 문제를 냈어요. O예요, X예요? 복음성가는 사탄의 음악입니까? 근데 그거를 X를 쓰면은 틀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 모 교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복음성가는 사탄의 음악이기 때문에 불러서는 안 된다. 드럼도 들어오면 안 되고, 베이스도 들어오면 안 되고, 기타도 치면 안 된다. 오직 목소리와 키보드도 아니에요. 그 오르간과 피아노, 이것만 악기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찬송가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찬송가가요, 사실은 그 미국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예전 술집에서 불려주는 노래도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집에서뿐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민요라 그러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리랑 같은 그런 민요, 이런 것들도 찬송가로 채택되어서 가사가 바뀌어서 들어와 있는 찬송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알면서 얘기하셨는지 모르고 얘기하셨는지. 그러면 그 찬송가가 실려졌는데 그 찬송가를 부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분의 이론대로라면 불러서는 절대 안 돼요. 그죠? 선술집에서 불려지던 노래를 어떻게 감히 찬송가로 해서 교회 안에서 부를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편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편견을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 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복음을 싸고 있는 이 포장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바뀌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즉 복음의 진리만 변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핵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복음의 핵심을 싸고 있는 이 포장지는요,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때로 전하면서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받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이 복음을 들으면은 싫어할 거야. 이 복음을 전하면 막 쌍욕하면서 막 나를 때릴지도 몰라. 막 이런 편견을 가지고 접근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떤 그런 예화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교회 가고 싶은데 단 한 사람도 교회를 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늘 그것이 기다려지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 좀 나가보는 게 어떠냐. 그 듣자마자 교회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편견이죠, 편견. 저 사람은 복음을 받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만드는 편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견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잘못된 편견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의 빚진 자로 편견을 버리고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도 하나님 보실 땐 어떻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나는 주구장창 1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말하고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무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막 전했는데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다.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분 그분은 어떨까요? 그분은 바르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과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대상을 정해놓고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씨앗을 뿌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가꾸다 보면 누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씨를 뿌리고 이렇게 물을 주고 잘 가꾸었는데 아무 열매를 못 맺었어도 여러분이 못 맺었어도 누군가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열심히 막 해갖고 막 전도하려고 막 용을 쓰고 6개월, 1년을 막 했는데 꿈쩍도 안 했어요. 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전도 딱 했는데 그 사람 보고 딱 나온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기뻐야 돼요, 슬퍼야 돼요? 슬퍼하는 분이 더 많더라고요. 짜증을 부려요. 아유, 어떻게 해요? 내가 전도해서 1년 동안 당신, 했는데 안 오냐? 그래서 막 그래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때가 되어서 잘 이렇게 여물어서 이제는 열매가 맺을 때가 되어가지고 그때가 딱 해서 어떻게 탁 맞아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축하해야죠. 내가 여태껏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더니 저분이 열매를 저렇게 해서 맺었구나. 감사하셔야 될 일이에요. 근데 막 짜증을 부리면서 내가 전도했는데 내가 할 땐 안 나오더니 전화하니까 나온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욕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가 맺든지 상관이 없어요. 과정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네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렸고 계속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고 눈물을 흘렸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누가 탁 마지막 그 순간에 탁 누가 해가지고 데려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족하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마음에 동요되실 필요도 없어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누가 맺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것, 열매를 맺게 된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뭐예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열매를 맺든지 열매만 맺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잘못된 편견과 잣대를 이제는 내려놓고 정말 진정한 복음의 증거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베드로가 가진 이 편견을 가지고 이 세상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모두를 가슴에 품고 또 뿌린 씨앗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심고 또 물을 주고 가꿀 때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옳다라는 그 편견, 내가 다 맞다라는 그 잘못된 이 어떤 잣대를 오늘 이 밤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누가 속되다 해요?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그 편견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고요. 그래서 결국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이방인은 우리가 구분되어 있고 상정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의 불쏘시개로 태어난 자들을 생각하는 이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셨어요? 버리기 원하셨어요. 이 생각을 뒤집어 버리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율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폐하여졌어요. 모든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약의 율법은 완성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법이나 성결법이나 모든 의식법은 예수 안에서 이제 완전히 뭐예요?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예요? 동일하다,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 사도행전 15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이제 그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깨어진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라는 이 생각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분간치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환상이 3번 있고 그릇이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 말씀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내 생각엔 이렇고 내 뜻은 이렇고 내 경험에는 이렇고 내가 그동안 이래 왔겠으니까 이렇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기 사람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누군가 얘기해서 그것을 순종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시면 뭘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결국 그렇게 순종해 나갔던 것과 같이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